뒤에서 조절하시면 되니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3절.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죠. 다시 한 번 더 반복,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16절로 20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 이후에 오늘 이 21절로 3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 청중들, 또 앞에서 지도한 사람들 외에도 청중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자 아다핑크도 이 본문은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청중들에 대한 경고, 경계의 말씀일 거다.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청중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넓혀 가면은 정통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정통교회에 속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일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사실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에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때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의 시기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고 엄중한 말씀이 이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하거나 사이비의 가르침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통교단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이 말씀이 좀 넓혀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최후에 거절당할 사람들인데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이 잘못된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단순히 그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처럼 정죄하고 끝내버린 말씀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이 참된 구원의 신앙인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로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속이거나 또는 타인 또는 교회에 의해서 거짓된 교리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된 교리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그들이 바른 걸 전했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부족함이나 어떤 한계에 머물러 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제 분별하기는 못하지만, 완전하게 분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분별해야 될 것을 요구하면서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지만은 또 한편 우리 스스로의 신앙 고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나의 신앙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신앙 고백에 어떤 맹점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로 3절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한 줄로 요약해서 드리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속일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위험성, 특히 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준 거죠. 신앙의 언저리에는 진리의 빛 주변에 언제나 이런 어둠의 요소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에 분명한 구원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내 자신의 신앙 점검입니다. 나는 정말 옳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지만은 나 지금 올바른 신앙의 상태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진리를 품은 사람인가? 나를 성령으로 구원하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시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적이게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는 거북스럽게 만들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반대 방향의 삶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경계심을 갖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주는 분명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변에 또 간접적으로 들었었더라도 이단이나 사이비라는 이런 집단의 특징이 다른 것도 뭐 있겠지만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랄까요, 이런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발전이나 성숙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맥락의 거짓된 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은, 구원을 얻은 신앙은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이루지 않는 신앙은 병들어 있는 신앙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특징이 하나 그거예요. 병들어 있는 가르침을 내뿜는 사람들,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성숙이 없어요. 신학적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신학자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의 인식을 갱신시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는다면
병든 교회를 운영하길 거다. 병든 교회를 섬기고 있을 거다. 끊임없이 신학적으로 이거를 갱신시켜 나가야 된대요. 그 말에는 정말 동의가 되면서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토대는 그대로이지만은 끊임없이 발전과 아주 세밀하게 성숙을 이루어가는 게 있거든요. 사람도 생명이 있으니까 태어나면 아이가 아주 세밀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아는 것도 다르고 감정 표현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리고 부모와의 이렇게 교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달라져요. 부모들은 깜짝 놀라고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가 매우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반응하는 게 달라요. 예. 처음에는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제 조금 더 알아간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일러주시니 내 마음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은 이 아침에 말씀으로 내 영혼에 터치하고 계십니다. 표현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한 몇 가지 교리를 가지고 신앙 전체를 퉁치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상존해요. 그래서 기초는 변함없이 탄탄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서 있지만은 그래서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집이에요. 아름답게 꾸며져가는 집이에요. 아름답게 성숙하는 집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어느 한쪽만 큰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오른쪽만 큰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른쪽만 커간다. 이쪽은 그냥 안 크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커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만 커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생활도 커가야 되잖아요. 가정생활만 커간다? 안 되잖아요. 성숙한다? 그건 안 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숙해야 되잖아요. 예. 관계만 성숙한가요? 다양한 면 지적인 면도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그냥 멈춰야 됩니까? 기도도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 읽는 게 작년, 재작년에 읽었던 것과 똑같은 식으로 읽어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듣기는 것도 같고 읽는 감도 같고 거기에 반응한 것도 같은다면 그거는 병적으로 있는 거죠. 아이가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네.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섬기는 어린아이 하나가 3학년 때 달리다가 그때 당시 너무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선생들이 너무 무지했죠. 거기에 잔디밭도 아니잖아요. 확 꼬꼬라했어요. 여자아이인데 무릎 다 깨지고 여기 다 깨졌더라고요. 1년 동안 거의 제대로 치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년 지나서 저는 만났는데 치료를 안 해놓으니까 여기 관절염이 그래서 이 관절마다 이만한 덩어리가 붙어있듯이 이렇게 됐어요. 키가 3학년 때 키로 딱 멈춰 있어요. 언니 동생은 다 키가 막 이렇게 장대같이 큰데 말이죠. 왜 어떻게 된 거냐 언제부터 아팠니? 그랬더니 3학년 때 운동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나 어떤 상황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닌다거나 시험 들었다고 할 때 물론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뒤집어 봐야 돼요. 생각해 보면요,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손해는 내가 보거든요. 상처 주는 사람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계속 상처 준 사람만 한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잖아요. 상처 준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내가 상처 받았고 내가 힘든 거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내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뭔가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한탄해서만 안 되잖아요.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계속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그는 고장난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야 돼요. 예.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오늘 말씀에 잘 염두에 두어서,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말이죠,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거든요. 이따도 나오지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는데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특징이 비웃음이래요. 뭐 굉장하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한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사했어요.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에티켓은 성숙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맛살 찌푸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교회 에티켓에는 익숙해지지만 신앙에는 성숙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성숙이 빨라지는 것처럼 그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발육이 빨라지는 것처럼 튼튼하게 온몸과 정신과 생각과 반응이 전면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 그런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난로를 꺼도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좀 전에 드린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5절인데요.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근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음의 특징이에요. 예, 여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고요. 우리는 바리새인 자체는 아니지만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가면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미움받는 방향으로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여러분의 심각한 신앙의 결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가 살아있느냐, 말씀이 살아있는가, 아주 전면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될 굉장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은 이권 다툼을 종교적 활동에다가 접목시켜서 이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거기에 그냥 걸터 앉아서 그냥 졸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비웃음이 아닐까? 나의 행동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려고 하기보단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열어가야 되거든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도무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 물러가라,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말하실 사람 속에
우리 중에 누가 속할지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서 지금 주는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나 요즘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비웃는 행동은 아닐까? 나의 이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아냥거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솔직하게요. 그러면 자기를 점검해서 처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큰 문제지만은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처음 주님과의 관계는 옳았지만 지금 내가 뭔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 여러분에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지, 성경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믿음으로 시작한 이 지적 활동이, 지성적 활동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망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지. 감기 걸리면 입맛 떨어지잖아요. 신앙적으로 병이 들면 성경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맛이 떨어져요. 몸은 왔는데 죽을 맛이에요. 듣기 싫은 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먹기 싫은 밥을 갖다 놓으면 짜증내잖아요. 그런 게 신앙에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현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점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외모 가꾸는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쉽게 있지만은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데는 너무너무 더디고 싫어해요. 아주 생리적으로 그걸 싫어해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이 부분에 있어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위선, 꾸밈은 잘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무의식 중에 나오는 위선은 찾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꾸며내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날이 10년, 20년, 5년, 3년, 2년, 1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질주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뭔가 문제 있다 나는 딱 걸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는 점검해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근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거슬리게 받아들이고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들이 그런 말이에요. 너 자신을 점검하라 라는 말씀에 별로 반응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싫어해요. 그리고 실제로 점검 안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너에게 가르쳐준 교리를 다 듣지 말라. 너의 마음에 움직이고 있는 이 뭔가 신앙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은 아니지만 오늘날 내 신앙이 허접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양심에 느끼시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어찌 보면 오늘이 최후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세월에 그냥 떠밀려가는 떨어져 있는 낙엽처럼 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치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하지 언제까지 떠밀려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맨 아프다고만 하고 그리고는 생명의 생수와 같은 저 윗골목에서는 없고 저 밑바닥에 하수물에 가득한 거기에 떠내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 연상된다면 신앙엔 전면적인 쇄신이 요구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이 지경이 됐으면 이게 말이 되는가.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장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해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해요. 갈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어디로? 우상숭배로 갈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대요. 저 물 건너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그 우상, 너희들이 살던 그곳,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우상에 찌들어 있는 너희들. 여러분, 충격적인 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요,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게 다윗 시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기억나시죠? 바다 건너와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다시 만들어가지고 역사 속에 금송아지가 다시 등장한 건,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한 구석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지,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의 관계는 어디로 떠나버리고 온갖 불평과 원망 속에 주저앉아버린 상태로 더러운 오물 속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결단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우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오늘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해서요, 그 짧은 거리, 그리 멀지 않는 목적지까지 갈 때 운전대를 잡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움직이거든요. 계속 움직이거든요. 조절해서 길을 찾아가는데, 신앙에 있어서 아예 운전대를 놓아버린 상태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운전대를 아예 놓고 조정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꽝, 저기 가서 꽝 막 하는데도 길을 찾질 않아. 예. 한참 가다가 이게 길이 아닌 게 비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점검으로 치달아야 돼요. 특히 개혁교회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점검해 나가야 되거든요. 예. 개혁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 중에 정말 오만방자하게 정말 주님과의 관계는 거의 비웃음으로 치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교리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 삼아하고 심지어는 이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모두 정죄해버리는, 막 욕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한없이 가소로운 존재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꿰뚫어보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생기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법 중에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 믿고 확신해, 마음을 굳게 믿어,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너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논리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건 거기에 머무르도록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세요. 왜 그따위로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 전도냐 이거죠.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소에 갇혔을 때에 감옥소의 문이 열리고 찬송하며 밖으로 나올 때 거기 엎드려진 사람 교도관이 울부짖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놀랍고 충격적인 거는 정통 교회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 한 구절 가지고 복음 진리를 퉁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럼 구원을 얻는다잖아. 너의 가정까지. 그리고 끝이에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도관이 꼬꾸라진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일어나서 고개를 쳐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란 말인가? 우리는 죽게 생겼다.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거기에다가 방향 제시의 개념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방향을 확실하게 꽂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그렇게 했지만 32절에 가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복음 진리를 세세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32절에 가면 사람들은 32절 빼 그리고 31절만 가지고 막 퉁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들이, 그래 정통교회, 일반적인 정통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없는데 가지라고? 그때에 굉장히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 와중에 길거리에서 이단 같은 사람들이, 사이비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가면은 확실한 가르침이 있어. 이렇게 막 전해주면 가보면 정통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세목들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사실은 전틀은 인간의 교리고 이단의 교리죠.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전체적인 틀인데 이거를 모르고 너무 세세하게 가르치니까 확 뒤집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정통교회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 한 가지로만 퉁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보를 못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훌륭한 가르침이 여기는 있다고 생각을 아니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통교회의 일반적인 전도법은 거의 대부분 거짓된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전도 원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일반 교회에서 많이 영접 기도문을 시켜서 중얼중얼 영접 기도문을 따라가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랬다고 치고 그런 안정감을 갖게 하고 당신은 지금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성장해 가세요 라고 인도하는 영접 기도문이 있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도록 거짓된 거야. 입으로만 나불거려서 되느냐고요. 나불거린단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교단체는 지금도 그거를 강조하고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구원이, 그래서 오늘 본문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무지들을 모르느라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 자를 쫓아내시잖아요. 주님. 입으로만 나불거린다고 되냐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옳은 신앙 고백인 것 같은데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옳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신앙의 세계, 이 영적인 변화의 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시고 생명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요.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게 해서 영접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개선을 이루겠다, 언어적 자극을 이루어서 뭔가 느끼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구원의 교리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고. 있을 수 없는 거죠. 한때는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식의 전도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인도도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랬는데 결단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 생활의 일원인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몇 마디 기도문을 가지고 몇 마디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하나가 부르면 그게 뒤따라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이 꿰뚫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순히 신앙 고백만 입으로 하는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게 되어 있어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 나도 신앙생활 해. 생활이 반대로 가면 거기는 진리가 없다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없다란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 없음이 불법을 행한 자로 규정을 해버리시고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신앙심에 기초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신앙심에 기초해서 확신을 얻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의 신앙의 확신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전 역사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인격적 존재 자체에 관계에 집중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에 지대한 관심과 느낌과 감격과 기쁨, 즐거움 그리고 소망이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켜요. 거기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기 옛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사실상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현상 자체로만 전부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현실의 상황에 아픔을 갖고 즐거움을 갖기도 있지만은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언젠가는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내 달리는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게 없다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셨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저 멀리 내 일을 도와주는 머슴 정도로 주님을 치부하고 살고 있습니까? 대전환이에요. 큰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정통 교단의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인천 열린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 되게 싫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목회자는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그건 가짜 목사라는 게 아주 명백하거든요. 듣기 싫은 설교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아야 되는 설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은 잘하는 설교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잘하는 설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거북스러워야 돼, 때로는. 예.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의 메스가 내 살에 들어오는데 아프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죠. 아프니까 주사를 맞고 미리 통증을 감화시키는,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거를 맞고 이렇게 찌르잖아요. 메스를 들이대고 여기저기 막 갈라내고 찢어내고 도려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은 하늘나라의 메스라고 생각돼요. 팍 찌르고 들어오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무디게 살았던 내 가슴, 무디게 살던 기도 생활, 무디게 살던 그 말씀 생활에 메스가 들어와서 확 찌르고 휘벼파고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던 걸 막 도려내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픈해놔야 돼, 마음을. 오셔서 나를 이렇게 수술대에 올려놓고 주님 마음껏 오늘은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뻗어나가던 줄기를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 세살에 도단하게 하시고 메스로 도려낼 거 다 도려내시고 오늘 이 수술장에서 나를 결단을 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경각심, 경고, 위험성, 스스로 자기 기만적 위험성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 사도는 늘 언급하기를 영생을 많이 언급합니다. 요한 사도는 영적 생명이 있는지를 자주 묻습니다,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자주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요한일서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은 2장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 6절까지, 요한일서 2장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때 행함은 올바른 참된 행함을 염두에 두겠죠. 외모적으로 갖춘 것을 말하고요, 외모만 꾸민 것을 말하지 않고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예수님 믿거든, 나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지속적으로 있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진리가 없다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장 핵심적인 해석이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네가 죄 가운데 있으면 너는 진리가 없다라고 할 때 그 죄 가운데 있다란 뜻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현격한 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래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죄를 할 수가 없대요. 가다가 아파하고 가다가 고통을 느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고 양심에 찔림에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진리가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지속적인 죄가 계속 간대요. 이게 요한일서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에 변화가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에게 경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들춰봐야 됩니다. 산상수훈,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슬퍼 애통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애통할 일이잖아요. 이 나라의 이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서 애통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예. 뭐 이런 문화국가에 대한민국 최고 가는 문화의 도시 속에 300명이 깔려 죽을 지경이 되고 죽었고 또 반은 이 말이 되는 세상을 살고 애통함이 없다면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애통함이 없다면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나의 죄 문제, 세상의 죄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죠.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정권 요구, 자기 정권, 자기 권세를 빼앗길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변명하는 투로 말하다가 실실 웃어가면서 기자회견이나 하고 그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지저분한 뭐랄까 이 관직의 어떤 그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목회자에게 잘 보이고 장로님에게 잘 보이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이리저리 잘 보이고 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계명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랑함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까? 용서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용서의 은혜가 있으면 기어이 용서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를 점검할 의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참된 신앙 고백과 거기에 부합한 인격과 삶의 행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에 크게 도전을 받으셔서 비록 김 목사는 뭐 그렇게 똘똘한 설교자도 못 되니까 여러분의 귀에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새겨지도 않을 수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쓰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신다면 정말 거기에 순응해서 주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렇게 변하기를 간곡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점검하게 해주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결단하고 새롭게 세워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설교자인 저부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자임에 주님이 이제는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부합한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점검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정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자는 감사하게 하시고 더럽게 일어서야 될 자는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을 깨워주십시오. 기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경 읽기에 회복을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와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변화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뼈아픈 설교가 되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부감이 있을 만한 설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수술대에 올려놓고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수술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변화받기를 소원한 모든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